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봤어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곳을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교회가 생겨났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진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 규례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달라진 게 있죠. 같이 간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는 바나바랑 다녔어요. 바나바는 바울의 스승과 같은 사람인데 바울을 천거하고 추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싸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마가 요한이 중간에 가버린 일로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바울과 실라죠.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갔던 소아시아 지역을 갔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곳을 다시 방문을 한 거죠. 1차에서는 거기를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을 통해서 배 타고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브로 섬을 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육로로 해서 갑니다. 걸어서. 육로로 해서 가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걸어서 가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려요. 어쨌든 1차 전도여행에 갔던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 이런 지역들을 이제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그곳까지 갔죠.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살피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이제 그들에게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라집니다. 2차 전도여행까지 와서 이제 달라지는 게 뭐였어요?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끝내고 아마 돌아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끝내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돌아오는 길을 막으시고 더 가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갑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곳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더 갑니다. 더 가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 지역으로 갑니다. 헬라 지역으로 갑니다. 헬라 지역에는 고린도와 그 다음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아테네 지역까지 갔어요. 1차 지역에서는, 1차 여행에서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아테네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몇몇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몇몇 사람들을 일깨워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게 2년 걸렸습니다. 2년. 2차 전도여행 몇 년 걸렸다고요?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려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은 좀 달랐어요. 돌아오는 길은 이제 이 아테네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근처에서 배를 타고서 이제 돌아오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차 여행을 보려고 합니다. 뭘 본다고요? 3차. 바울의 3차 여행을 보려고 합니다. 자, 3차 여행. 3차 여행의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뭐예요? 2차에 갔던 곳을 가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2차에 갔던 곳, 2차 전도여행에서 갔던 곳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던 길로 가는 거죠. 2차 전도여행에 갔던 곳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2차 전도에서 2년 걸렸다고 그랬죠? 3차 여행에서는 4년 걸렸습니다. 4년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걸렸을까요? 한 곳에서 오랜 시간이 머물렀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가는데 이 에베소가 2차에서 지나갔던 길이거든요. 돌아오면서 지나갔던 곳이 에베소인데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시간을 2년 반, 거의 2년 반 가까이 거기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은 4년 걸렸습니다. 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여행했던 그 경로들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23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제 간 경로가 잠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여기서 얼마 있다가 떠나라는 말은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다시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에 갔던 소아시아 지역을 가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여기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까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게 소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런 지역을 이제 지금의 터키입니다. 오늘날의 터키인데요. 그 지역을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들어갔던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굳건하게 했어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할 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에서 2차 전도여행 갔던 곳을 소아시아 지역을 먼저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자, 이후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 2차에서는 어디로 갔냐면 바로 거기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건너갔어요. 2차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마케도니아로 가기 전에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를 먼저 갑니다. 에베소를 가는데 에베소에 가는 이유는 아까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죠. 2차 전도여행 돌아오는 길에 들렸던 곳입니다. 아마 이 지역도, 이 에베소라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들려서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2년 반을 거의 머물렀어요. 먼저 석 달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에 의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큰 일도 생겼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잡혀가서 매를 많이 맞았고, 그런데 이 바울의 죄를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친 제목 가지고는 죄가 될 수 없잖아요. 뭐 우상을 때려 부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우상을 뭐 때려 부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죄를 입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거기서 결국 풀려났습니다. 에베소에서 풀려났어요. 거의 2년 반을 보내고, 에베소에서 2년 반을 보내고 바울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아까 말했던 마케도니아 지방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20장 2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갔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마가야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여기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아가야는 그리스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 거기에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고린도, 그 다음에 아테네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참 굉장히 먼 거리죠. 2차에 갔던 곳을 다 갔습니다. 2차에 갔던 곳을 다시 재방문을 한 겁니다. 그 먼 거리를 돌고 돌면서 그 먼 거리를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2차에서는 돌아오는 길이 배 타고 돌아갔거든요. 거기서 배 타고 돌아왔어요. 근데 바울이 2차에 역시 배를 타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2차처럼 똑같이 배를 타려고 생각을 했어요. 배를 타고 돌아온 길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배 타고 돌아가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바울이 이제 경로를, 길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꾸냐 하면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걸어갔던 거리를 다시 되돌아오는 거리. 그러니까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필립보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을 해서 갔던 길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그죠? 예, 시간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배 타고 가는 게 가깝죠, 그죠? 배 타고 가는 게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시간은 더 걸립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이제 빌립보까지 완 바울 일행,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되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드로아에서 이제 유두고 사건이 일어났죠. 유두고라는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3층에 앉아가지고 창문에 3층 창문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죠. 떨어져가지고 죽었습니다.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살렸습니다. 살려줬어요. 결국 이제 유두고 사건이 거기서 생깁니다. 자, 이제 드로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은 왔던 길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왔던 길로. 육로로 갔죠? 2차 전도행에서 드로아까지 육로로 쭉 움직였어요. 소아시아 쪽으로 육로로 쭉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경로를 바꿉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겠다. 육로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아소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미들레네, 그 다음에 사모섬, 밀레도를 들르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갑니다. 아니, 왜 방향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왜 배를 탔을까요? 육로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육로로 가면, 걸어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바울은 시간이 짧은 길을 가고 싶어 했어요.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했어요.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의 선교 보고를 하고 싶어 했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선교 헌금을 갖다 주는 겁니다. 선교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선교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아테네,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고린도에서 모은 선교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주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아소에서 출발해서 몇 개의 섬을 들리면서, 몇 개의 지역을 들리면서 두로까지 왔고, 또한 두로에서 시간을 조금 보낸 다음에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배를 타고 왔어요. 계속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배 타고 가다가 잠깐 들르고
배 타고 가다가 또 들르고 배 타고 가다가 또 들르고 이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두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는 여행이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내려서 가이사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배를 걸어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는 배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행선지는 예루살렘이죠. 1차, 2차와 행선지가 달라집니다. 가이사랴에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뭐라고요? 헌금을 운반하는 거라고. 이방인 지역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는데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 반대합니다. 가는 지역마다 바울 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요. 그리고 죽습니다. 성령께서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권고를 다 무시하고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가야 되겠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권고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 환영의 영접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 사역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3차 전도행의 끝입니다. 자,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 지방을 갔다가 헬라 지방을 갔다가 헬라에서 다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번에는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여행이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4년 걸렸습니다. 4년 걸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우리가 뭘 배울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도들을 다시 찾아갔다는 겁니다. 1차, 2차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했으면 그 전도한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양육이, 후속적인 돌봄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전도하는 일로 끝나잖아요. 너 예수 믿어라.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 교회로 데려오는 걸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 키우는데 오래 걸려요. 한 사람을 성인으로 키우는데 20, 30년 걸리잖아요. 그죠? 어린애기를 키우는 게 30년 걸리잖아요. 3, 40년 걸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바로 이 바울이 그러한 일을 감당한 겁니다. 한 사람을 잘 세우면 그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세우고 그 한 교회가 여러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했으면 그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멘토라고 그래요. 멘토. 멘토가 뭐죠?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격려하고 돌봐주는 것을 멘토라고 그래요. 멘토. 그 사람이 어른이 됐어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멘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처럼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는 그런 성실함과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게 뭘까요? 바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만 생겼나요? 어려운 일도 생겼습니다.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 3차도 마찬가지인데 가는 데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교회도 생겨났지만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충돌한 거죠.
에베소 지역, 이번에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들이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 잡혔습니다. 바울이 잡혀가서 매맞고 죽을 뻔했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구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여기저기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세상의 가치는 충돌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충돌 속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도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감당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박해와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마지막에 영광과 존귀로 갚으실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3차 여행에서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뭘까요? 선교 헌금입니다. 헌금. 지금은 헌금이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금방 송금하고 돈 보내고 받는 사람 금방 받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서 좋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헌금을 어땠어요? 다 몸으로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몸으로 운반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런 바울이 이 선교 헌금을 아가야 지방, 고린도와 아테네 이런 지역에서 모은 헌금을 이방인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가져갔단 말입니다.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 있고 그죠? 도둑놈을 만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운반해 갔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나 대신 가라. 나는 빠지고 너희들끼리 잘 가져가서 잘 전달해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 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잡힙니다. 바울 선생님은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만 가게 하세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선교를 운반하는 일이 그냥 헌금 운반하는 일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물질적인 재원을, 물질적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복을 나눠주고 물질적인 축복을 같이 나눠 받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 되는 것.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한 형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선교금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방인 교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난했고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버거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원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니 물질적으로 우리는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는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고 전도했으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모습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받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